비가 와서 우리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주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이제 못 하셨지만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익숙한 곳이 아닌 좀 생소한 곳을 등산할 때 사실은 익숙한 곳은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소한 곳은 중간쯤 가다 보면은 지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끝도 없이 오르막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내가 목표로 하는 길이 이 길로 가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힘들게 올라갔는데 별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힘이 빠지고, 그리고 더 올라갈까 말까 내려갈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인데요. 산으로 비유하자면 로마서는 큰 산의 등산을 시작하여서 이제 중간쯤 지점에 온 것이죠. 로마서의 중간쯤 왔습니다. 그 중간쯤 지점에 산봉우리에 서 있는 곳이에요. 자, 이 가까운 곳에 식장산이 있습니다. 저도 좀 오래됐긴 했지만은 그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식장산에 한번 저녁 때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 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다 보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산으로 비유하자면 로마서를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쭉 등산을 하면은 8장에 가게 되어지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걸어왔던 그 말씀이 이제 한눈에 쫙 비춰지는 거예요. 식장산에서 대전 시내를 보듯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볼 수 있는 장이 바로 8장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을 통해서 그 대전신을 쭉 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내려가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여러 가지 다짐을 하듯이 이 8장은 이처럼 우리가 지난 7장까지의 말씀을 쭉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반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 설교자들이요 로마서 8장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루터파 경건주의자인 필립 야고 슈페네라고 하는 분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성경이 이 손가락 끼는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아주 귀한 고귀한 보석이고 그 중에 8장은 그 빛나는 반짝거리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8장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중요하게 선포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입니다. 자유와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승리. 먼저 바울은 8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4가지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자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었다입니다. 어떤 자유예요? 심판에서의 자유입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의 영이 뜻대로 생활함으로써 패배로부터의 해방된 자유를 얻었다입니다. 패배로부터의 자유. 인생을 늘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실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실망하실 것밖에 없었습니까? 앞으로도 실망거리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실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위한 중재가 되시며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두렵습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승리의 생활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8장에서 자주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시면서 한번 10초 드리겠습니다.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끝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한 중간쯤 한 5절까지만 보더라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5절까지 나오는데도 한 두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오죠? 성령이란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영이라고 나왔지만 성령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한국말로 쓰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로는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려 몇 번이나 나올까요? 1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19번이나 나온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말하면서 성령을 19번이나 말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가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심판의 자유, 패배의 자유, 실망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령을 알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기도 응답받는 신앙생활, 문제 해결을 받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요. 전기 코드를 꽂지 않고 전기밥솥에서 밥을 찾는 것이요. 휘발유를 넣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는 있으나 밥솥은 있으나 전기를 꽂지 않고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나왔고 교회 안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능력이 그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은 인간에게 어떤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정지합니다. 너 그거밖에 못하는 인간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절망적이야. 네 인생은 끝난 거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아마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걸?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그러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율법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는
구원에는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게 하지만 구원은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문력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또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율법에 있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훌쩍 건너뛰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다짐해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12절 말씀에서 찾는다면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빚진 자이다. 아니, 예수 믿는 내가 빚진 자라고?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것은요, 김씨 씨, 박 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빚진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즉 성도는 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죠.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죄의 유혹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이 죄가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대지요. 사단이 나를 유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그것을 네가 왜 사단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사단을 환영했느냐, 허락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강력하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항상 그 육신의 도전을 직시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죄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가 죄의 생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죄의 유혹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를 갖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 자처하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목사도 여러분 목사이지만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죄성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그거 이루려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자기 숭배하는 대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동사만 딱 끄집어내서 쭉 보면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명언과 또 같은데요. 13절을 쭉 보시면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동사만 뽑아볼까요?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이면 살리니. 그럼 뭐 비슷한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명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1597년 9월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정료일기에 기록한 말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몇 년 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큰 인기를 얻었죠. 거기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대들 무 장수들은 살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긴다면 즉각 군법으로 다스리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순신 장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 죄와 마귀의 권세를 죽음까지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공격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일부당경 족구천부. 무슨 뜻인가 하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아, 멋진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치열한 전쟁에서도 한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1000명이 와도 두렵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적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장군과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지키고 계시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욕해도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믿고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교회를 지킨다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성도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지켜지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내가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유명하죠.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이 있다고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했다고 합니다. 자, 이 12척의 배로 왜군의 배 133척을 과 맞서서 싸워야 됐습니다. 야, 여러분, 12척으로 133척과 싸워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산하더라도 한 사람이 12사람, 10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배만 이순신 장군이 적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정치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자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이순신 장군을 끌어내릴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시기했던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된 보고를 선조에게 올려요. 이때다 싶어서 선조는요, 이순신 장군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고문을 가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킵니다. 선조는 여기서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잡혀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왜군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요. 다 조선군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조금만 있으면 한양까지 왜군들이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순신 장군의 복귀를 권면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끝까지 복귀시키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복귀를 시킵니다만 그곳에 대장 지휘관으로 보내긴 했지만 계급은 강등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순신 장군의 부하보다 더 밑에 있는 계급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휘관으로 또 보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휘관이긴 한데 계급이 낮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부대의 총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계급이 낮으면 자기보다 상사인 사람에게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그 일전에 이순신 장군의 그 인품과 그 지도력을 경험했던 부하였기 때문에 자신보다 계급이 강등되어서 왔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서 그 위기 때에 다시 돌아온 이순신 장군은 12척만으로도 133척을 이기고 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맙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요, 상식으로 봐도 경험으로 봐도 완전히 0%인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외적인 상황, 안팎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조국을 위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싸움터로 나갔으며 우리 민족의 전쟁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전쟁 역사의 길이남을 정말 가장 세계 역사에서도 그 전쟁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대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사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모진 고난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물리칠 때, 이생의 유혹을 물리칠 때 비록 고통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